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역대하 8장 말씀은 솔로몬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 가운데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큰 차이점을 말씀드렸지만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를 썼기 때문에 좀 비판적이고 심판 메시지가 강하다면 역대상하는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할 건지,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축복과 격려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솔로몬의 이야기를 쓸 때도 솔로몬이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똑같은 사건이라도 이 역대하는 특별히 솔로몬의 업적을 중심으로 다 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다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격려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어떤 축복의 말씀으로 이것을 적어놨나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드리면 1절부터 6절까지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건축이라는 단어예요. 건축. 예. 건축 경기가 살아나면 뭐예요? 경제가 활성화된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여러 나라를 다녀보니까 그 나라의 경제가 개발되고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건 뭘 보고 딱 아냐면 그 나라에 가서 그 건축 공사가 곳곳에서 일어나는가. 예, 그게 사실 경제의 활력소입니다. 건축 경기가 죽었다. 경제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때에 여기 1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자 성전 건축 7년 왕궁 건축 13년 했어요.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해요. 성전 건축은 7년 했는데 자기 집은 13년 져요. 어쨌든 간에 20년 동안 마치고 나서 그게 어떤 영향력으로 나타나냐면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서 건축 경기가 활성화된 거예요. 특별히 2절에 보면 후람 이게 열왕기는 히람이라고 하고 이 역대기는 후람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외국 사람 이름을 말할 때 요한이냐 요안이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그런 것처럼 그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히람이랑 후람은 같은 사람이에요. 자, 이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이 있었다. 이게 뭡니까? 그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하기 전에 많은 그 건축 재료를 이 후람 왕에게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마워가지고 뭘 주냐면 갈릴리 땅의 일부를 선물로 줘요. 한 20개 성읍을 돌려줘요. 근데 이 후람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다시 돌려줘요. 그래서 그 성읍을 가져서 뭐 하냐면 거기다가 신도시를 또 건축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도시들을 뭐랄까 재건축도 하고 신도시를 막 만들어요. 그러니까 막 경기가 막 살아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부터 쭉 보면은 3절 4절에 보면은 광야에 다두모를 건축하고 모든 국고성을 건축하고 쭉 내려가면 건축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6절을 보십시다. 또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이 뭐냐면 나라의 재산, 재물을 모아두는 창고 같은 거예요. 국고성과 모든 병거성, 그렇죠? 전차라든가 이런 무기들을 갖다 놓는 것이죠. 또 마병의 성들, 마병성이라고 그러죠. 말들을 갖다 놓은 성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은 솔로몬의 병거성, 마병성을 가봅니다. 그, 그 유명한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그 솔로몬의 마병선을 꼭 가보게 돼요. 여러분도 나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엄청나요. 자, 그런 것들을 많이 건축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절에 6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더라. 건축의 축복이에요. 경제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물권이라고 합니다. 물권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물권. 제가 왜 물권이라고 하는지 이따가 밝혀져요. 자, 두 번째 7절부터 우리가 10절까지 보면은 거기 이제 매일 성경의 제목에 노역과 감독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방 족속들도 있고 이스라엘 자손들도 있는데 인권에 대한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어서 일도 시킬 수 있었고 노동자들이 있었고 또 그것을 감독하는 또 지혜로운 사람들도 있었다. 뭐 그런 얘기인 거죠. 어. 그래서 여기 보면 이방인들을 노동자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노동을 감독하는 감독자로 세웠다. 그래서 여기
인권의 축복.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멋진 비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비전을 이루고 그 돈을 사용하여서 비전을 이룰 사람이 없다면 일이 완성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세 가지 축복을 말할 때 물권, 인권, 영권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권, 인권, 물권. 이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인권이 나와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은 거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한번 12절 읽어보십시다. 13절까지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자, 솔로몬의 삶의 기반이 무엇이었냐? 여기 보면 매일의 일과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매일의 일과. 두 번째, 매주의 일과. 매주에는 안식일이에요. 그 다음에 매월의 일과는 뭐냐면 초하루. 매년의 일과는 뭐예요? 정한절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일, 매주, 매월, 매년. 이렇게 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매일의 일과는 뭘까요? 거기 보면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를 드렸다. 민수기 28장을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민수기 28장. 민수기 28장을 보면은 거기에 이 매일의 일과 매주의 일과 매월의 일과 매년의 일과가 쫙 나와요. 요거 그대로 지금도 우리 교회가 요것을 살짝 변형하여서 요거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 매일의 일과가 뭘까요? 우리 매일 교회는 뭐 하죠? 하루 두 번 묵상, 묵 할 때 두 번 묵상이 두 번 예배예요. 새벽 예배, 저녁에 자기 전에 예배. 하루에 두 번 해라. 요게 상번제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민수기 28장에 보면은 상번제라고 합니다. 상번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상번제. 상번제의 상자가 윗상자가 아니라 뭐냐면 항상 매일 일상 할 때 그 상자예요. 그러니까 매일 상번제, 매일 드리는 번제,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드려요. 아침, 저녁으로. 일어나자마자 자기 전에, 아침, 저녁으로. 여기서 매일 교회에 두 번의 예배가, 두 번의 묵상이 나온 거예요. 물론 시편 1편에 주야로 묵상한다. 이 주야라는 개념은 사실 하루 종일이라는 뜻인데 그 주야의 대표는 아침, 저녁이잖아요. 네, 거기서도 비롯된 것이죠. 자, 이게 중요해요. 매일의 일과 두 번째, 안식일은 뭐예요? 매주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 거예요. 매주의 일과는 안식일. 우리는 뭐로 지켜요? 주일. 자, 초하루는 뭐예요? 매월 초하루. 우리 매일교회는 뭐로 합니까? 월상 예배. 매일 1일. 첫날에 월삭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정한절기는 뭐예요? 여기는 세 개 나오죠.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매일교회는 4대 절기를 지켜요. 4대. 뭐뭐 지키죠? 창립, 설립 기념일. 두 번째, 부활절. 세 번째, 추수감사절. 네 번째, 성탄절. 우리는 이걸 4대 절기로 지키죠. 창립, 설립 기념일은 뭐 혹시 빼더라도 세 가지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로 지킨다. 지금도 이게 그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의 삶의 가장 기초가 되고 기반이 됐던 삶을 뭐다? 예배하는 삶이다. 예배하는 삶. 자, 거기서 뭐 했나 보십시다. 14절 보십시다.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매일의 일과대로 뭐도 했대요? 찬송도 했대. 그리고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자, 모세의 명령, 모세 오경에 따라서 민수기 28장을 따라서 매일, 매주, 매월, 매년마다 했던 게 뭐냐면 결국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이 모든 매년, 매월, 매주의 기초는 뭐예요? 매일 드린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드렸던 예배에 있었다. 이게 중요해요. 자, 영권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영권, 인권 있었죠? 물권 있었죠? 자, 이것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냐? 15절 보세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의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말을 잘 들었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솔로몬의 말을 잘 들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물건만 있다고 사람들이 말을 잘 들을까요? 듣긴 듣죠. 우리가 회사 가나 뭐 일터에 가면 왜 사장님 말, CEO 말을 들어요? 월급 주니까. 월급 안 줘도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물건이 있어야 됩니다. 물건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거죠. 돈을 주면 해. 돈을 안 주면 안 해. 이거는 뭐냐면 주종 관계예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뭐 귀한 일인데 온전하지 않아요. 마음을 다하진 않아요. 자, 인권이 있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따른다는 것이죠. 맨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맨파워가 있어야 돼. 어떤 일을 하려면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비전이고 멋진 비전이라도 사람이 없으면 그걸 어떻게 이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나무꾼, 도끼 이렇게 말하는데 나무가 뭡니까? 찍어야 될 나무가 딱 있어요. 근데 나무꾼이 병들었어. 나무꾼이 없어. 그러면 나무가 있으면 뭐합니까? 도끼가 있으면 뭐합니까? 나무를 찍을 수가 없는데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병들어도 안 되고 사람이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인권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권의 축복만 있다고 됩니까? 물건, 도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권위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결국 뭐 영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권, 인권, 물권. 근데 반대로 영권만 있으면 될까요? 예수님은 됐어요. 예수님은 영권 있고 제자들이 있으니까 인권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한테 재물이 있었을까? 많이 보면요. 오병이어를 갖다 놓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향유를 가져와서 깨트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후원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그 후원을 가지고 개인 위에 쓰지 않고 다 하나님 나라 복음 위해서 쓰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주무셨고 그런 돈이면 다 뭐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거 하지 않으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권이 있으셨죠. 인권이 있어. 사실 예수님도 물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물권은 뭡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이 땅의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거기에 연연해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물질에 연연해야죠. 우리 사람에 연연해요. 근데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될 건 영권인데 우리는 영권에 별로 사모함이 없어요. 물권과 인권에 막 그냥 막 열광하죠. 특히 물권에. 근데 사실 지혜로운 사람은 인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리더예요, 리더. 근데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 불평하더라고. 막 불평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권위는 순종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권위를 부려도 사람들이 따르지 않으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 무슨 소리냐?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권위는 자리에서 포지션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권위는 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순종이 왜 중요하냐면 순종하면 권위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권위를 세운다. 저 사람을 세워야겠다. 그 사람에게 순종하잖아요. 그 사람의 말을 듣잖아요. 그 사람의 말을 알아차리잖아요. 그럼 권위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적인 권위를 회복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종의 흐름이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 안에 아버지의 권위를 어떻게 세웁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치나 기준을 세우고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잖아요. 그럼 권위가 세워져요. 이게 희한한 일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아무리 권력이 세도 백성이 안 따르면 그건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팀 마샬이 유명한 말을 했죠. 순종이 권위를 낳는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늘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사람들이 솔로몬의 말을 들어요. 그 물권 때문이었을까? 그럴 수 있죠. 인권 때문이었을까? 그럴 수 있죠. 결국은 뭐 때문일까요? 영권 때문이었어요. 영권. 이 영권 때문에 16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았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이 영권, 인권, 물권, 특별히 이 영권으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이 결점 없이 완성됐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준비되었고 완성된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물권이 있어야 됩니다. 인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영권이에요. 영권이 어떻게 왔어요? 매년에 새 날을 지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매월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월의 주인이 주님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첫날을 드리는 거예요. 매주마다 이 모든 것의 권위가 누구에게 있다? 안식일을 명하신 여호와께 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에 노동자들은 안식일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일하는 거예요. 노예라 하면, 포로라 하면, 아유, 수고했으니까 쉬어. 이런 거 없어요. 정말 기계처럼 그냥 24시간 365일 정말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너희는 포로 아니다. 너희는 노예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선포한다. 뭐라 그래요? 쉬어라. 쉼이 명령으로 주어져요. 할렐루야. 그럼 이게 은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도 쉼이 없어요. 그렇게 잘 먹고 어디 호텔에 가서 누워 자도 쉼이 없어요.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를 보호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권위란 뭘까요? 참된 권위란 뭘까요? 집에서 아버지의 권위란 뭘까요?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는 게 뭘까요? 권위는 좋은 것입니다. 권위가 있어야 울타리, 보호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여기 뭐 국고성, 말 지키는 거 다 마병성, 여기 보면 병거성 이런 거 다 뭡니까?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경제가 왜 활발해야 돼?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경제가 살아 있어야. 근데 경제로 나라를 살릴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살리죠. 완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있어야지 나라를 지킬 거 아니에요. 사람들로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사람이 어떻게 다 이 나라를 지키고 여러분 가정을 엄마 아빠가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정직하고 지혜로운 부모는 알아요. 우리가 우리 자식을 어떻게 지켜요? 24시간 360일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애들이랑 옆에 같이 다닐 거예요? 초등학교 1, 2, 3학년만 되면 애들이 혼자 다녀야 돼요. 횡단보도 혼자 건너야 돼요. 그때마다 우리는 알아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 아이의 산성과 방패가 되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불안에 떨고 살아요. 그런 부모들 엄청 많은 거 아시죠? 그러면 아이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소망의 사랑의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권위란 뭘까? 권위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솔로몬에게 있어서 역대기가 우리가 이제 말하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매년, 매월, 매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매일의 일과예요. 그 매일의 일과가 뭐라고요?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예배하는 새벽 성도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도 완성한 뭐예요? 저녁에도 자기 전에도 짧게 말씀 묵상하고 다시 되새김질 그다음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마무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기찬의 영성을 사실 축복합니다. 거기서 뭐가 생긴다고요? 권위가 생긴다고요. 영권, 일권, 물권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라고요. 점 하나 잘 찍어야 그 점이 모여 직선이 되고 직선을 그어야 그 직선이 면이 되고 그 면이 있어야 입체가 되잖아요. 우리의 삶의 열매는 어떻게 나올까요? 점 어떻게 찍느냐, 어제 어떻게 살았냐, 내일 어떻게 살았냐, 그게 아니에요. 매일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예요. 신앙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예요. 어제 망했다, 실패했다, 넘어졌다, 병들었다, 아프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살 건데? 내일이 불안하다, 어렵다, 막막하다, 답답하다. 그래서 오늘을 어떻게 살 건데? 가장 불행한 건 뭐냐면 오늘 새날이 시작됐고 하늘에 태양이 떴고 오늘 나에게 호흡과 생명이 있는데 오늘을 그냥 우울하게 불안하게 불평불만하며 살아가는 게 뭡니까? 계속 염려 걱정 의심 일어나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으로 확신하고 과거에 매여 살면서 맨날 오늘을
어둠 가운데, 저주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 가장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망했다고요. 포로라고요. 남엘이라고 너무 쉽게 듣지 마시라고요. 노예라고요. 그들에게 너희 하나님 백성이다 말하면 뭐 노예가 뿅 변해가지고 무슨 귀족이 됩니까? 여전히 노예예요. 목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면서 너는 존귀하다 말하는데 지금 자기를 봐요. 자기를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금 나 똑같아요. 어제도 빚쟁이였고 오늘도 빚쟁이고 내일도 빚쟁이고 난 영원히 빚쟁이야. 이게 강력한 말이 있어요.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게 소용이 있을까요? 야, 나는 똥 같고 나는 빛의 자녀라 빚쟁이라고 과거, 현재, 미래가 그냥 강력한 뭐가 돌로 새겨진 것처럼 새겨져 있어. 여기다가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느낌이 뭐냐면 죄인. 어제도 죄인이었고 오늘도 죄인이고 내일도 죄인이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확실히 알아. 그 사람에게 예수 믿고 죄인이 의인됩니다. 이 말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실과 이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 쾅 부딪히는 지점에 있잖아요. 저도 어떨 때 말하면서 야 이게 너무 이게 현실과 안 맞는 얘기 같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 노예들 포로들한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을 때 아니 모세도 노예였잖아요. 자기가 안 거예요. 자기가 나는 지금 애굽의 바로의 아들로 자랐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의 출생이 뭐야? 과거가 너무 안 좋은 거야. 히브리 노예였어. 거기에서 뭔가 이제 그 내적인 갈등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 그 이집트 사람이랑 히브리인가 싸우는 거 보다가 여기서 뭔가 확 일어난 거 하잖아요. 폭발해가지고 응? 자기 동족 좋아준다고 이집트 사람 죽였다가 도망자 신세가 되잖아요. 억울함과 수치의 삶이 시작된 거죠. 광야에서 40년은 억울함과 수치로 돌아가. 저는요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봐요. 어렸을 적의 상처 때문에 오늘을 하나님 나라를 못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운명, 팔자, 유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막 이렇게 잘 살게 돼가지고 그런 거 안 믿고 사는 줄 알았는데 아니 사람들 안에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운명, 팔자, 유전을 못 뛰어넘어요. 내 몸 상태, 내 팔자 어떻게 다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내게 주어진 삶들 있잖아요. 아 부모가 그런 걸 어떻게 해? 나라가 이 모양인 걸 어떻게 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태어났는데 대한민국이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구는 1도, 위도 1도 위에 북한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건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데 나에게 주어진 거 있죠. 부모를 누가 선택해요? 태어났더니 그 부모인데. 이런 거 유전, 팔자, 운명, 무서운 거예요. 노예, 포로, 죄인, 어둠, 저주, 죽음이 팔자야. 태어나면 뭐해? 죽어요. 다 죽어요. 죽음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걸 정죄라 그래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인생이 왜 고통스럽고 불행합니까? 살아봤자 끝이 죽음이에요. 이거를 알면요. 이걸 깨닫잖아요. 공허해져요. 뭘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게 불교 사상이에요. 공술의 공수건 거예요. 열심히 해봤자 뭐 죽어요. 뭐하러 열심히 살아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 비우라는 거예요. 그 말 맞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뭐냐면 그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된다, 망했다, 포기하고 죽었다고 말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어둠의 빛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 너무 많아요. 기독교 신앙은 어디서 발현되어야 되냐면 죽었을 때, 망했을 때, 앉았을 때, 노예, 포로, 죄인, 내가 죄인 중에 괴수, 나는 가능성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걸 발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빛처럼 나에게 탁 터치되는 거예요. 나는 똥이고 빚쟁인데 하나님 너는 빛이다. 점 하나 찍는 거예요. 빛, 지으시냐 치으시냐.
점 하나 찍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매일의 일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점 하나 찍는 거예요. 주님, 저 이 모양인데요. 이 꼬라진데요. 주님이 우리한테 점 하나 찍어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이 말이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과제하는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파이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좀 해봐요. 아멘. 아멘 좀 해봐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복음이 소망입니까? 왜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까? 진 줄 알았는데, 아니 졌는데, 죄와 허물로 죽었다. 사망 선고예요. 죄 때문에 죽었다. 허물, 상처 때문에 죽었다. 거기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은혜가 이미 깔려 있는 거예요. 이걸 선행 은총이라고 그래요. 이미 은혜가 있어요. 일반 은혜라고도 하잖아요. 태양이 뜨고 공기가 있고 지구가 돌아가요. 이미 은혜가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근데 이 은혜가 그냥 일반 은혜가 아니라 여기다 하나님이 하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셨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 할렐루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우리의 믿음은 운명과 팔자 유전을 뛰어넘습니까? 돌파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운명을 돌파한다. 유전을 돌파한다. 팔자를 깨부순다. 믿으십니까? 매년, 매월, 매주, 매일. 우리가 지금 그거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히브리서 4장 2절.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을 믿음과 결부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에게 유익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 무슨 소리? 믿음과 결부하면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와 시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역전되리라. 반드시 회복되리라. 자,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주님은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다. 여호와 이래. 예수님까지 주셨어. 다 준 거예요. 주님이 당신의 몸을 줬어요. 다 준 거예요. 더 받을 게 없어요, 사실. 하나님 당신 자신을 주셨다니까. 그분을 받으면 그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물과 보화, 영권이 있고 물권이 다 들어있어요. 그분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오늘도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매일의 일과 점을 찍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임마누엘. 아멘. 이 시궁창에 빠진 인생을 끌어안으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게 교회 다니는 거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24시간 중에 몇 시간이 정복되냐의 문제일 뿐이에요. 단 1분이라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좀 해봐요. 크게. 아멘. 예.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우린 똥이 아니에요.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빛으로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매일을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권, 일권, 물권 기도하세요. 붙드세요. 하나님 인정하세요. 우리 주님이 주님의 때에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16절 읽고 끝냅시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할렐루야. 이런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매일의 일과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며 매일의 일과에서 승리케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신 말씀 붙들고 영권, 인권, 불권을 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십시다. 매일의 일과 오늘을 성취하는, 매일의 일과를 성취하는, 과업을 성취하는 비아 묵상, 비아 예배를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매일의 성도 되도록, 이렇게 몸이 연약한 자들 가운데 이 삶이 회복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선포하며 기도하도록 하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십니다. 주여